샬롬, 반갑습니다. 성결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권사님을 고치시고 집사님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의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궁을 마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르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마르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초홍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을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려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의 말씀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네, 이들은 여호와가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화제물 그리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인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레위인의 몫이 되겠죠. 3절에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에 이들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 열매들, 처음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드리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먹고 하나님이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해요?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속한 것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을 안 주셨을까? 기업을 안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들이 그것을 통하여 먹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일에 기업이 있다면 그 가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수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를 때 그것을 받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려줘야 할 이들이 기업을 가지고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전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대접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겠죠. 오늘날 보니까 목회자들이 많은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생활이 어려우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나 원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전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섬기도록 해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로 인하여 양들이 굶주리게 된다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냐 그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고 성전 안에 먹을 것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서 이리저리 구걸하고 다니고 이런 형태로 놓여지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 이제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예. 하여튼 레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여기에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할 때에 불로 다 사라졌어요. 물로 하나님 다 심판해버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에 관영하고 악에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 가증한 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행하고 문란한 성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들을 본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모압 땅에서 이들이 모압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람의 꾀에 의해서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끊지 못하고 죄악에 매여서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듯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고 그들의 행위를 한다면 쓸어버리시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720주전 722년에 망했고 586년에 그건 망했습니다. 주 70년에 전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섭리로 택했기 때문에
그들 전부 다 진멸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모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었다는 거, 믿는다는 거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하나 가지고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때 이들은 믿었으니까 구원받겠다? 아니죠. 같이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세상 백성답게 산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 쫓아내버렸다.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행하는 일을 우리 거침없이 행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뜻대로 걸어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는가?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다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과 같이 막 말하고 불 속에서 말씀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서 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너희 중에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자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꿈을 꿨다, 봤다 이러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오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 깨달아졌던 말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말 말씀하셨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봤다, 들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에 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그건 제 말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라는 거예요. 그가 행한 것이 증언도 없고 나타난 성취감도 없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아름답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현재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워낙 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방향대로 끝까지 가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주시고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막으시니까 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 가려고 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떠나게 만드시고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시고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나간다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뭡니까? 주께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그 길을 향하여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길을 통해서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가 떠나가야 할 자리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늘 우리가 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그리고 레위인에 속해 있는 주의 일꾼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가증한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우리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거한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환경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주여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걷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인하여 두려워 떨거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새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 일일이 들어주시고 저를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이더벨의 모략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 모략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자멸할 수 있게 하사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싸우고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